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시면서 1월 31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모험이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1월 한 달은 올해 교회 표어인 Here I am, 이 순종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벌써 첫 달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했던 감사와 결단을 까마득히 잊은 채 한 달이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보고 들리는 성령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역 준비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역 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앞선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셨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을 위시하여 주님께 나오는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 각 동네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으로 고단하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왜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을까요? 우리 기도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열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4장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위임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해질 무렵에 자신을 찾아온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축사하십니다. 이 사역은 밤이 새도록 걸렸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일일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셨다는 점과 또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것을 유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밤새 사역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단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드린 기도의 힘으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령 충만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만나러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말씀도 들었고 병 고침을 받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이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 나았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치유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벌써 25년 첫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에 결심했던 것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특히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어서 결단했던 것들이 만약에 무너졌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해지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E.M. 바운스는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다. 그 자체로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기도가 없는 믿음 생활은 관 위에 놓인 화려한
꽃 장식에 불과하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쫓았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은 단 12명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시고 사도라고 칭해 주셨는데요. 근데 왜 12명을 택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큰 무리, 군중과 24시간 함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24시간 함께 삶으로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숫자가 12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한 가르침과 설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그룹 사역에는 개개인의 깊은 나눔을 통해 변화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다락방과 1:1 제자 양육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쁜 사역 중에도 한 영혼에 집중하셨고 이 12명 소그룹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셔서 소그룹으로 다락방을 하시고 그 곁에서 복음의 삶을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다락방과 1:1 제자 양육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도 성장하고 영적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과 1:1 훈련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제도화되고 유지에만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1:1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올해 꼭 받으십시오. 동반자 과정을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양육자반을 수료하셔서 한 영혼을 맡으십시오. 아이를 낳아야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품는 이 1:1 사역은 양육자에게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준비되면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언젠가 준비되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양육자가 되어 동반자를 만나면 그 안에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며 인격적인 교제와 삶의 변화를 누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누리십시오. 또한 다락방과 1:1 제자 양육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길은 다락방 사역과 1:1 사역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다락방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고 또 1:1을 통해 한 영혼을 돌보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밤새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기쁨을 맛보아 성령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락방과 1:1 사역이 주님의 사역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다락방마다 주님의 12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다락방을 맡는 모든 다락방장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맡는 사역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